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 또 실력, 그리고 결과.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세 가지로 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 실력,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각각의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심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한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일이 아니고 만약에 나쁜 일이라면 과연 그 열심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열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반드시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에 대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는 일, 어떤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실력자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격을 다듬고 나의 됨됨이를 바르게 잡아가는 것. 사실은 이런 인격과 됨됨이가 실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실력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력은 좋은데 인격과 됨됨이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 그 실력을 가진 사람, 실력을 담아내는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과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일. 과정이라는 것이 결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았지만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게 때로는 범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 신앙의 열심을 발휘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가는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열심도 가지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도 놓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33절을 봅시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무엇하는데?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의 비난 속에는 우리는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열심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 금식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 무명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한 주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일을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2일이라는 것은 목요일과 월요일을 말할 겁니다. 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의 기도를 금식을 했습니다. 왜 목요일과 월요일이냐면 그들이 추원하건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금식일로 정한 거고, 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들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과 목요일 2일을 금식하는 날로 그들이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요구하는 날은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해야만 하는 공식적인 금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어떤 성경에도 금식을 몇 번 해라, 언제 어떤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1년에 단 하루, 그날만 금식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 기간 가운데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바벨론 70년 기간 가운데 금식을 2번 했다고 말합니다. 5월달과 7월달. 원래 7월달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에요. 7월 10일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7월에만 한 것이 아니라 5월에도 그들은 금식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금식하는 날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8장을 이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날을 4일로 잡습니다. 어떻게 4일이냐면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달의 한 날을 정해놓고 1년에 4번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갔더니 2번으로 늘려놨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그걸 또 4번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는 것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금식을 4번 하면 1년에 최소 몇 번 이상 하는 게 될까요? 최소 100번이 넘는 거예요. 최소 100번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가운데 금식을 100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볼만 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에 100일 이상의 날을 금식하는 날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레위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이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런 비난이 나온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금식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을 금식했다면 얼마나 큰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길거리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11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뭘까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냐면 이 내가 총 수입에서 뭐 음식도 사야 되고 전기료, 임대료 다 뺄 거 빼고 나에게 순수 남는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더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중으로 드린 거예요. 한 달에 총 수입에서의 11조, 그리고 순이익, 내가 재료비 빼고 임대료 빼고 순이익에서의 11조를 한 번 더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문헌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자신의 총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소득의 11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본문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행하는 11조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박하와 운향이라는 게 뭐예요? 향신료라고요. 음식을 만들 때 어떤 향기를 낼 때 쓰는 향신료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뭐 양고기를 즐겨 먹고 하니까 이 냄새가 독특한 게 난다고요. 이런 냄새를 가리려고 많은 향신료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향신료 재료에서도 11조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에서도 11조를 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11조는 뭐 가축, 어떤 나무의 열매 이런 거에서의 11조를 요구했지 어떤 향신료며 채소며 이런 거에 대한 11조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까지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도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가장 많이 비난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밀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요. 껍질을 까먹었다고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걸 추수, 수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병든 자를 고친 것을 일로 여기고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지침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지침들이 있었어요. 바늘도 들고 다니지 말아라. 또 소금을 치지 말아라. 반죽을 하지 말아라. 불을 켜거나 불을 끄지도 말아라.
두 글자 이상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안식일을 위배되는 행위라고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냐면 하루에 2000 규빗을 걷지 말라. 2000 규빗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900m예요. 하루에 걷는 양이 절대로 900m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불을 켜라 꺼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이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엄격히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리어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열심 앞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이나 기도나 11조나 안식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적 열심이 있는가 생각해보자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는 금식에 대한 열심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하루라도 내가 금식한 적이 있는가? 금식 말고요. 살 빼려고 하는 그 금식 그거 말고 단월적 금식 그거 말고 정말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올 한 해 금식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금식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식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열심을 있으신가요? 하루에 시작을 눈을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정해놓은 기도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또 나는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한 열심은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내가 정말 성경도 미리 읽고 내가 기도로 먼저 준비도 하고 이런 예배에 대한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열심이 나는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세요. 그거 말고도 예배나 어떤 순종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과연 나는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방을 한다고요. 저런 위선자들, 저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한다고요.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그들보다도 열심히 한참 부족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있는가를 보세요.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점검해 보자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에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마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내용이든 열심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열심을 가질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나 기독교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게 기독교적 원리이고 세상적 원리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가 성적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직분들, 내게 맡겨진 역할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헌신에 대한 회복을 하셔야 된다고. 왜 이런 설교를 했냐면, 이제 다음 달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했어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아마 11월 둘째 주쯤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벗는 건 한참 뒤의 일일 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한참 후의 일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맞아요. 빨리 일부 예배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의 단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가벼운 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저는 걱정이라고요. 왜 걱정이 되냐면, 성도들이 과연 다시 헌신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에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점심을 먹겠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잘 드렸던 분들이 과연 아무렇지 않게 오후 예배 나오겠냐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2년 가까이 가졌던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요. 과연 그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반찬도 해오셔야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2가정씩 반찬을 하나씩 해갖고 왔다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것을 맛있게 나누어 식사를 했다고요. 이제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목장 모임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많은 교회 행사도 다시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한 거는 고작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경건 생활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하죠. 하지만 아주 일부분만 우리는 헌신을 하고 있어요. 헌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다고요. 헌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려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면 다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헌신도 회복돼야 되고 열심도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 제목으로 미리 삼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팀을 맡았던 아니면 예배위원으로 맡았던 간에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열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심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이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앙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는가요? 어때요? 그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은혜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요. 왜요? 어떤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낙인 찍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잖아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비난을 했다고요.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냐고요. 하나도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놓친 건 과연 뭘까요? 열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그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에게는 열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열심을 말하는 거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버렸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버렸다는 말이죠?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은 그들이 놓쳤고 그들이 버렸다, 이렇게 경고하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금식이라는 것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도 괜찮아요, 한 끼도 괜찮아요, 금식해본 적 있으신 분? 손만 살짝 거수해보세요. 나 금식해본 적 있다. 금식 말고요. 금식 말고 금식. 나 금식해본 적 있다. 왜 안 했어요, 나머지는? 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해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금식했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경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적인 유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흐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내 무너진 신앙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것, 그걸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을 해요. 그들이 금식한 목적은 그들에게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생각한다면 그 금식은 절대로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밥 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 계속 안 먹다가는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십시오. 만약에 이걸 목적이라면 금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목적으로 금식을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함에 이런 게 쓰여져 있고 깜짝 놀랐어요. 40일 금식 2회 성공. 40일 금식 2회 성공했다라고 자기 명함 밑에다가 진한 글씨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금식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정말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을 도전하다가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식은 자랑이나 나의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게 목적이 되면 올바른 금식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 무너진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인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인 금식. 이게 스가랴 7장에 나와요. 스가랴 7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물어요. 너네 금식한 거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목적인 금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목자예요. 내가 리더예요. 내가 반주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잘 섬기려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금식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 이웃을 유익을 끼치도록,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금식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를 더 신앙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성경이 요구하는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1년에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0일을 했다고요. 최소한 100일이 넘는 시간을 금식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한 양반이래요. 사람들이 어떤 식인가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선을 그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식에 열심을 낸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존중하는 것, 이웃을 위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많은 것만큼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이 삶에 요구하는 그 삶들을 만드는 일들은 아예 관심이 없었고, 아예 삶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열심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주의를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한번 봅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낡은 옷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낡은 옷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산 옷을 오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낡은 옷을 수선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계셔요? 안 계시죠?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하고 바보들이라는 짓이죠. 누가 새 옷을 오려서 낡은 옷을 수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새 옷을 망쳐요. 못 입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수선은 했지만 예쁘질 않아요. 차라리 수선하지 않는 게, 낡은 상태로 입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37절이에요. 3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 포도주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무엇이 생길까요? 가스가 생기죠.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아놓은 가죽 부대가 낡은 거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국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면 거기 새로 담아놓았던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땅에 쏟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을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낡은 것. 맞아요. 새 것과 낡은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새 것에 속한 것은 뭐예요? 새 옷, 새 포도주. 낡은 것에 속한 것들은 뭐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옛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은 뭐예요? 결국 율법이고 전통이에요. 그리고 율법이고 전통인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 그래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담아내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과 만족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실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실수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심을 만드는 것, 그게 혹시 목적은 아니십니까? 아, 내가 예배에도 열심히 없어.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 내가 성경 보는 것도 열심히 없어. 성경 열심히 봐야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안 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만큼 열심히 하면 만족해하는 게 여러분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은 열심히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과 만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이고 기쁨이 되어야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만족이고 목적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틀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느냐의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직장에서 만들어내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 부모 앞에서 만들어내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 자식 앞에서 만들어내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저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삶을 만드셔야 돼요. 삶을 나타내서 보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삶을 만드는 것,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부대이니까 하나님의 새 포도주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계속 터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담아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대로 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든 나무와 건강한 나무 중에서 어느 쪽에 열리는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당연히 건강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 우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열매를 만들려고만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늘 좋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을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열심에만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새 포도주로 만드셔. 포도 가죽,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삶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관심사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심을 가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라는 걸 요구하셔요. 좋은 나무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포도주의 메시지도 담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안 해요. 새 가죽 부대로 나를 만드는 일, 좋은 나무로 나를 만드는 일, 바꾸어가는 일, 이런 일들을 안 한다고요. 그냥 오직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교회 가는 일, 어떤 봉사하는 일, 이 정도밖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건 단지 여러분의 열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신다고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이런 멋있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야, 하지마, 짓지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아, 네 말 참 고맙다. 네 말 들으니까 정말 감동스럽다.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성전을 지어 바치는 너가 아니라 성전 같은 네가 되는 걸 더 바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성전을 바치겠다고만 한다고요. 성전을 지어 바치겠대요. 늘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요, 성전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바치겠다고만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낮은 존재에서 만들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갖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혼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열심 필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심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거예요. 나는 새벽에 나오는데 당신들은 왜 새벽에 안 나와? 무기가
무기가 될 거예요. 열심히. 나는 맨날 경건 프로그램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기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여러분을 더 나은 좋은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만드는 기회로 삼으셔야죠. 그래서 그 열심을 근거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 일을 하시라고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는 열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다 정리가 됐어요. 열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이 그걸 위해 쓰여져야 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내가 새 가죽부대가 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법이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익숙함에 대한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익숙한 거. 그래서 그 익숙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편안한 자리,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삶을 만들지 못하고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좋다 함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방금 담갔던 것과 오래 숙성이 된 것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몰라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포도주는 50년 산, 뭐 60년 산,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숙성된 포도주가 맛있어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었던 거예요. 또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선호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에요. 내게 익숙한 것. 그들이 숙성된 포도주를 선호했다는 것. 그 숙성된 맛에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모든 행동 방식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호하는 것과 맛이 다르니까. 내가 선호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부감을 갖도록 만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전통과 문화를 고집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좀 변화를 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게 적성에 안 맞아요, 잘. 그래서
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매년마다 여름 휴가 때 여행을 다녔다고요. 제가 여행을 항상 어디로 다닌 줄 아세요? 맨날 몇 년치 사진을 봐도 다 똑같은 장소예요. 새로운 장소로 저는 잘 다니지를 못해요. 항상 여행을 가면 속초 앞바다예요. 그 앞바다 앞에 있는 거북 모텔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렸다가는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대관령 양떼 목장 갔다가 집에 오는 거. 이게 매년 정해진 코스예요. 다른 데 가면은요 불안하고 자꾸 신경 쓰여서 휴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자리만 갔다고요. 똑같은 패턴만 했다고요. 하은이가 태어나니까 거북 모텔에 못 데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힘겹게 여행지를 코스를 새로 바꿨어요. 네, 새로 바꿨어요. 오크밸리를 갔다가 그 다음날은 기차를 타러 갔다가 그 다음날은 수영장 갔다가 집에 오는 거. 이것도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여행 사진이요 다 똑같아요. 저는 새롭게 뭘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뭔가 새로운 거 하자고 말하지 마시고 알아서 좀 새로운 걸 그냥 해보세요. 전 그게 참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요 식탁을 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식탁은요 세로로 한 줄로 쭉 붙어 있었어요. 길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놓읍시다.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며칠이 걸렸어요. 이 생각이 용인이 잘 안 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쭉 있던 게 옆으로 온다? 이게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용기 낼 일이야, 바꿔놓으면 그만이지 싶겠지만 저는 그런 게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런 것들인 거예요. 저는 식당도 새로 어디 맛집이다라 못 가겠어요. 늘 가던 식당만 가요. 그리고 가서 먹었던 메뉴만 먹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게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새로운 걸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접해보는 이런 일들을 저는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세요? 아유,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안 나오고 또 주중 예배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되면 편안함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일, 헌신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사고방식, 또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메시지와 가르침과 그 요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더 많은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고집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신자가 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려면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지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동의하셔야만 해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내게 익숙함이 주는 그 편안함, 그 편안함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더 이상 여러분이 더 만들어낼 삶이 없어요. 지금 이 모양대로, 지금 이 수준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그 익숙해서 편안함을 주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더 많은 삶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익숙한 자리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태도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익숙한 자리, 편안함을 주는 그 태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해요. 좋은 나무, 새 가죽 부대 되는 방법, 그게 바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새 가죽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한 자리와 그 태도, 그것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새 가죽 부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어떤 삶이든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 가죽 부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고 좋은 나무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